창세기 49장은 이제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소위 예언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성경의 예언적 이야기를 한 것이 창세기 처음 이 야곱의 이야기, 자녀들을 위한 이들이 결국은 12지파의 대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의 축복의 의미가 있는 이 지점은 그 축복의 말씀이 아들들의 삶의 현장과 무관한 상태의 진공 상태에서 나오는 축복이 아니라 아들들이 지금까지 아버지 앞에서 보여준 그들의 성품과 삶에 기반한 축복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을 이미 받았고 앞으로도 계속 복을 받을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 복을 받을 만한 기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간다고 복 받는 거 아니라는 거죠. 이미 예수를 믿은 것 자체는 복입니다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형통의 삶이라는 건 그냥 교회 다닌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몇 번 기도했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으로 어떤 태도로 살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과거 10년, 20년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다라는 것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받고 있는 은총이 있다라는 거 아세요? 그럼 앞으로 5년, 10년에 하나님 내게 주실 것에 대한 것도 바로 내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느냐에 달려 있어요. 물론 은혜라는 건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선물입니다만 그러나 그 외에는 다 컨디션이라는 거예요. 조건이에요. 또 그걸 주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또 그것에 대한 목적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2부 예배 때 선교 축제 연합 예배 드리는데 저는 너무 익사일합니다. 몸이 좀 피곤한데도 막 빨리 예배 드리고 싶어. 2부 예배 빨리 보고 싶어. 영상 빨리 스타일 먹고 정말 우리 단기 선교팀이며 그 외에 또 우리 가서 공사하신 팀이며 기다려진다고요. 나는 기다려진다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미디어 슬라이드 만들고 아니 팬데믹 때 잘하는 건 지금 그거 거의 뭐 아마추어 수준을 넘어서요. 영상 만드는데 어떻게 잘 만드는지. 그러다 목회 안 하고 글로 나갈까 봐 내가 지금 사이드 마니를 벌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실력이면. 기다려져. 여러분 2부 예배, 선교 헌신 예배 만약에 참 시간이 되어도 들어오지 못한다면 정말 shame on you. 어찌 그거에 대해서 그냥 나 몰라 할 수 있을까? 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보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은요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에요. 어찌되었든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오고 어떤 성품의 모습을 보여준 거에 따라 지금 야곱이 그 12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들의 삶에 대한 예언을 하는 내용이 4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야곱의 후손들까지 그렇죠?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기반하여 축복하게 하시고 그 삶에 부합하도록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최고의 경영자 예수라는 책을 쓴 로리 베스 존스라는 사람이 그 책에 이러한 글을 한 줄 남겨요. 억만금의 재산보다 한 줄의 예언을 물려주라. 그 내용을 보면 자녀에게 부모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 자체가 미래에 대한 예언이 된다는 겁니다. 가장 큰 예로 존 F. 케네디 그의 아버지 예언에 따라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저자가 강조하기를 자녀에게 값비싼 물건이나 재산을 남기려 하지 말고 마음껏 마음에 깊이 평생 지워지지 않을 빛나는 예언을 남기라라는 조언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과 저는 부모로부터 무슨 말을 듣고 자랐는가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저 제 전에 물었어요. 난 부모에게 무슨 말을 듣고 자랐을까?
생각보다 그렇게 그런 말을 들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억울하더라고 나는. 아니 우리 부모가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 아버지가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내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넌 되라 이런 얘기를 못 들었다니까요. 9월달 아버지 생신 때 가서 내가 한번 따지려고 그래요. 내가 이런 설교했다고. 이미 뭐 한번 앞으로 들으시겠지만서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을 들으며 여러분 잘하셨나요? 부모에게? 아유, 넌 누구 닮아 지지리도 이렇게 공부를 못하니 그런 소리 하진 않았겠죠? 무슨 말을 듣느냐가 중요해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이게 나만의 것이 아니에요. 이 후손들의 삶의 수준까지도 결정지을 수 있는 공적인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로 끝나면 돼요. 그 상관할 거 없어요. 근데 이게 계속 이어지고 그 흐름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의 아들인 요셉에 대해 지금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축복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다른 지파들은 기껏해야 한 절이나 두 절에 불과한 그 예언과 축복인데 요셉에 관해서는 벌써 5절에 이르는 이 내용을 담고 있어요. 야곱이 이 많은 말들을 하기 위해 머리를 쥐어짜낸 것이 아니라 그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축복의 말이 거침없이 쏟아져 나올 만큼 요셉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다는 것을 뜻합니다. 남달라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하면서 다 똑같다 그러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스스로 위로해요, 그게 옛날에. 여러분, 10손가락 중에 한 놈은 정말 내가 마음에 더 두는 놈이 있어요. 그리고 한두 명은 저거 어떻게 되지 저거 하는 놈이 있어요. 하나면 몰라요. 그 하나일 때는 스포일 하는 거예요. 하나니까. 지금 야곱은 사사로운 정에 얽매인 것이 아니고요. 이 지금 축복의 49장의 말씀은 정말 이 말씀의 기원이 하나님이고 주권적 섭리에 의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들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야곱이 이렇게 오늘 애굽까지 오기까지는 참 얼마나 고생의 길이었습니까? 고난의 길이었어요. 야곱의 삶의 마지막이 이제 애굽에서 마치는데 야곱이 이 바로와의 만남을 처음 갔는데 그게 47장 9절에 나옵니다. 이 47장에 바로가 야곱을 보더니 이 바로가 한국 사람의 이 DNA가 있는지 당신 올해 몇 살이요? 나이를 묻더라는 겁니다. 나이를 물어요. 그런데 야곱의 답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고생의 길인데 130년 고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창세기 47장 9절에 나와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영어 성경에 difficulty라고 얘기합니다. 그 대목을 보면 야곱의 인생 전체가 참 고난 또는 고통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살아온 길을 아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는지 아니면 그 역사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언젠가는 짧게라도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평가할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평가하고 죽어야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낙원에서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다. 이게 바로 선교 축제 연합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일을 하게 하셨고 역사하셨는데 그 가운데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손길에
내가 내 삶을 드렸는가? 내 시간을 드렸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그 평가에 의해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던 그들의 야곱의 아들들의 삶이 어땠으며 성품이 어땠으며 어떤 자세로 살았음에 대한 기점에 따라 바로 축복의 예언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요셉은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이다. 그 가지가 담을 넘는구나. 그 원수들이 무섭게 그를 공격하며 활을 쏘고 추적하지만 오히려 그의 활이 견고하고 그의 팔에 힘이 있으니 이스라엘의 반석이시며 목자가 되시는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다. 너를 도우실 분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것이니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샘물의 복과 많은 자녀와 짐승을 기르는 복이 바로 그것이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들의 축복보다 나아서 높은 산처럼 한없이 이 축복이 형제들 가운데 뛰어난 요셉의 머리에 내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셉이 받은 축복 크게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나누는데요. 첫 번째로는 담을 넘는 복이라고 그랬어요. 담을 넘는구나. 22절에 야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기 담이란 히브리어는 슈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둘린 벽입니다. 내 땅이 있으면 거기에 둘려있는 벽이에요. 쉽게 말해 둘러싸인 환경이에요. 넘지 못할 벽이란 얘기죠. 나를 둘러싸고 있다라는 거, 이 담이. 그래서 예를 들면 이어지는 가난을 의미하기도 하고 재능의 한계를 말하기도 하고 나를 짓누르는 인생의 고난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요셉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은 그로 하여금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이었어요. 형들에게 배신당하죠. 거의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러다가 노예로 팔려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총무가 되었는데 그 미시스 보디발 때문에 어떻게 되죠? 감옥에 가요. 그리고 그 감옥이라는 건 오늘 우리가 말하는 철장이 아니에요. 더 던전, 지하 감옥인 거예요. 나올 수가 없어요. 추워요. 얼마나 습하겠어요. 그런데 몇 년 썩어요. 그 높은 벽 앞에서 울고 좌절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나 이러한 벽을 뛰어넘는다는 축복의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정말 그런 삶을 살았어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상에 팔려 이집트 종으로 팔려가요. 안주인의 모함도 받아 평생 나오지 못하는 이집트 감옥에 들어가는 처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나 요셉은 둘러싸인 벽을 뛰어넘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노예의 삶에서도 형통했고 평생 감옥에서도 형통했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기근 중에 이집트를 살리고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먹여 살리는 구원의 축복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담을 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오늘 택한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큰 교회도 아니에요. 대단한 인물이 있는 교회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담을 넘어 데이턴에 여러분 그 많은 난민들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시작한 건데 이것이 여러분 오늘에 와서 올해까지 제가 이거 좀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번 단기 여름에 몇 명의 단기 선교 인원이 왔다 간 줄 아세요? 312명. 교회가 18교회가 왔다 갔어요.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올해 데이턴에 와서 그들을 섬기겠다고 왔다고요. 저희가 일주일에 몇백 명 보내는 그 작은 일에서 지금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9월부터 애프터스쿨 프로그램이 다시 시작돼요. 킹스킷이 시작돼요. 뉴저지에서 은퇴하신 장로님 권사님 4분이 그분이 자기 자비금으로 거기서 1년째 사세요. 난민 가족들 돌보고 권사님이 간호사인데 그 일들을 돌보고 병원 보낼 사람 보내주고 다 자기 돈으로. 은퇴해서 그렇게 멋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수종교회. 우리 홍보대사가 따로 없어요. 선교지 갔다 오면 2주 전에 플러싱 제일교회 김정호 목사님이 쿠바를 다녀오셔서 보았더니 전재덕 목사님 만나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고생해서 다시 오셨는데 그분이 날 보더니 황 목사님, 전 목사님이 이 목사님은 수종교회를 그렇게 칭찬하더래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그냥 이게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한 것도 당연하지 않다라는 그러한 오늘 분위기예요.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칭찬받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담을 넘어가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 아니고요. 총리가 되어서 그 나라를 살리고 본국의 가족을 먹이고 주변의 나라들 그리고 기근 중에 살려냈다는 것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뭐였죠? 꿈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꿈이 귀한 거예요. 요셉이 무슨 꿈을 꿨죠? 하나님 주신 꿈을 꾸었는데 그것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려가고 고생하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담을 넘는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이나 이스라엘에서는 자기 담을 넘어가서 나무가 넘어서 만약에 포도나무가 담을 넘어 옆집에 가잖아요. 그럼 그거를 옆집 사람이 다 먹어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대요. 그 사람 거래요. 이게 축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번 거 가지고 정말 다른 사람 정말 누구를 그것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바로 이 요셉에게 허락한 주님의 축복이 이 축복이 얼마나 보람 있겠어요. 하나님이 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부어줬더니 네가 더 멋있게 쓰는구나.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도님들 앞에 어떤 담이 놓여 있으세요? 답답함, 괴로움, 서러움의 벽 앞에서 망연자실, 무기력하게 넘어져 있으신가요? 저는 여러분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한 이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나무가 좋아도요, 물이 없으면 그 나무는 나무 역할을 못해요. 말라 죽을 수밖에요. 그래서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마치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두 번째 축복이 뭐냐면 견고해지는 복을 받았어요. 23절, 24절을 보시면 누구 때문에 견고할 수 있는가를 말씀하시니 그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을 향하여 활을 쏘고 요셉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지만 요셉이 죽지 않아요. 난 이게 너무 좋아요. 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죽지 않아요. 요새는 하도 의료기술이 좋아서 죽을 것 같아서 병원 갔더니 또 살려놓는다잖아요. 그걸 몇 번 하니 그럼 100살까지 간대요. 50대인 분들 120대까지 산대. 40대 130까지 산대요. 끔찍해라. 그렇게 요셉을 밟아 없애려고 하는데요. 아니요. 견고해졌어요. 견고합니다. 누구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꽉 요셉을 붙잡고 계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는 이 짧은 이 문구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은 성공합니다. 2년, 3년, maybe 길면 10년. 그러나서는 무너지는 삶을 보게 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것처럼 화려한데 약해서 무너지는 것을 본다는 거죠. 부모는 성공했는데 자녀들이 다 무너지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축복하기보다는 질투하고 비교하고 마침내 적당히 딴지를 걸고 저주까지 하는 것을 보는데, 이 세상은 축복의 세상이 아닌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남 안 되는 것을 즐기고 무너지는 것을 바라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사업하는 분 알 거 아니겠어요? 저희 교회에 뭔가를 좀 하고 싶어서 제가 어느 전문의를 만나서 좀 상담을 해봤더니, 목사님, 참 좋은 일인데 교회가 욕먹습니다. 교회가 욕먹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일을 하면서 경쟁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막 모함하고 자기를 고발해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안 했는데 그렇게 사업했다고 고발해서 몇 번씩이나 제가 보험회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고,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욕을 먹으면 안 되죠. 그게 세상이에요. 자기가 더 많이 벌고 자기가 더 잘 돼야 되니까. 그런데 그러한 모든 일들을 돌파해내는 견고함이 있었던 사람이 요셉이고, 바로 그 견고함 뒤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있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셉이 받은 복은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의 깊은 샘의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 말들이 얼마나 참 이 진주와 같은 말씀인지 몰라요. 하늘의 복이란 여러분 기적 같은 사건을 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정말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적이 필요해요. 사람을 붙여주시는 복이 필요하죠. 기회를 주시는 복이 필요해요. 환경이 열리는 복이 있어야 돼요. 약도 의사도 그리고 선생님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야 돼요. 근래 우리 교회에서 암 수술 받은 분들 보세요. 암 발견하자마자 한 달 만에 수술 다 끝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돕는 자도 좋은 사람으로 다 하나님의 손길로 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아래의 깊은 샘의 복은 우리의 노력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땅을 파는데 헛수고를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사업을 시작하고 장사를 시작하고 자기 일들을 할 때에 샘이 터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실 물이 터져 나와야 돼요. 오래전에 제가 워러 닥터라는 한국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세계를 다니면서 우물을 파주는 분이에요. 아주 키도 작고 땅땅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박사예요, 박사. 진짜 그 물에 대한 그 박사인데, 그분 모시고 도미니카 밭대에 가가지고 우리 우물을 파줬잖아요. 우물을 파는 그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고여있는 물을 가져다가 마시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건강에 안 좋아요. 그래서 솔라팬을 가져가가지고 그래가지고 파이프 사다가 그거 연결해주고 물 터지는 거 보고 그러고 온 적이 있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못했어요. 왜? 솔라패널을 가져가면 안 되는데 가져간 거였어요. 참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잿불로 제가 솔라패널을 몇 개, 8개를 오다해서 간다 그러고 갔는데 잿불로 해서 박스로 된 이 펜을 못 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 내가 막 매니저 나오라고. 왜 못 가냐 그랬더니 이 박스로 된 건 커머셜 이런 용품이라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꼬리를 내리면서 당신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그랬어요. 도미니카래요. 너 도미니카 밭대이 간다. 아니야 너? 밭대이 모르죠. 거기에 어린애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걔네 물이 얼마나 나쁜지 알아? 걔들 깨끗한 물 마시게 하려고 솔라팬을 필요하고 전기 없어서 이거 안 보내주면 안 돼. 야,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대로 붙여줬어요. 근데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기도 제목이요. 가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무슨 기도일까요? 야, 세관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세관 통과하지? 다 보이잖아, 솔라패널. 컬러로 박스가 돼 있는데. 근데요, 그런 것만 잘 집어내는 이 세관 사람들이 또 그건 안 보내. 큰 이민 가방만 보는 거예요. 가방이 많으니까. 그런 나라는 내려가지고 짐을 찾고 나가려면 엑스레이를 또 지나가야 돼요. 왜? 찾아서 걔들은 또 뭘 착취해야 되니까. 솔라패널을 안 보내요.
그래서 팀 딱 라인업 빨리 뒤로. 그래서 들어갔던 거예요. 형, 지금 재미있게 얘기하죠. 그때는 야,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라고요. 선교지는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이 이 물이 터져 나오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 이 터져 나오는 것은 그럼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됐다면 야, 하나님의 도움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리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를 나 혼자 먹으면 안 돼요. 누군가에게 베네핏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축복을 받은 목적이 뭐냐?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나눔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게 미션인 거예요. 요셉의 미션은 나눔의 사명이 그에게 있었어요. 되게 많은 사람들은 여기까지 관심이 있습니다. 어디죠? 축복받았다, 성공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끝낼 수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더 높은 차원의 축복으로 우리를 이끄시는데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복 주실 때 분명한 뜻과 목적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사업이 지금 코로나 이후로 잘 되고 있어요. 정말 불평 없이 뭔가 흘러가고 잘 흘러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때 더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울 때 잘하는 게 아니라 잘 될 때 잘하는 거예요. 잘 될 때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기고. 그게 언제까지 간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나와 함께 할 때 우리가 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지. 마냥 내가 이거 하던 대로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the next가 무엇인가? 그 다음을 위해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이렇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을 축복하신 목적이 있다니까요. 그 목적이 바로 나눔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가지가 얼마나 무성한지 담을 넘었어요. 무슨 말일까요? 그 축복이 차고 넘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미쳤다. 정말 그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축복을 받는데 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었어요. 사방에 퍼져나갔어요. 가는 곳마다 복이 임했어요. 보디발의 집에 복이 임하고 감옥에 복이 임하고 총리가 된 후에도 이집트에 복이 임하고 온 가족을 애굽으로 이민 초청하는, 그래서 7년 기근을 잘 대비해서 여러 나라와 애굽을 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런 목적은 비단 요셉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성도의 이르기까지 주 주신 부여된 목적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명시되어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에게 주시는 복이 흐르고 넘쳐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라. 근데 아브라함에게 준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남보다 가진 것이 많다면 정말 남 모르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길 바랍니다. 주어진 것에 하나님이 꼭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했는데 넌 날 위해 뭘 했냐 물으실 거라고요. 이거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꼭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저울질하는 날이 꼭 온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은 시간이 많은데 그냥 빙둥빙둥 백수로 사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그러면 주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살 것인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참 비유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3장에
또 비유를 들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얼마나 겨자씨가 작아요. 그런데 이는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이게 바로 천국의 원리거든요. 겨자씨 같은 복음이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고 축복받으면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는 것, 새들이 깃든다는 것, 사람들이 와서 쉰다는 것, 바로 그거예요. 그게 축복받은 사람이 나눠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을 나누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고갈시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계속 주면 어떡해요? 나만 손해 아니요. 주는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절대로 준 것 이상의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하고 경험해야 됩니다. 오히려 더욱 축복을 우리에게 확대시켜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랬어요. Give, it will come back to you 그랬어요. 그것을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요 후히 두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너희가 그만큼 베푼 만큼 내가 너에게 더 채워주신다는 하나님의 공식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에게 밥 사줄 수 있으면 사요. 네? 2번 샀으니까 다음은 사겠지. 이러지 말고 무슨 그걸 계산하고 먹어요? 여러분 그 계산하고 사람 만나요? 얼마나 계산적이에요. 또 사면 어때? 내가 여유가 있어 더 산다면 100번 만나면 100번 사세요 여러분. 그래 하나님이 1000번 주시지. 우리 하나님 멋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처럼 쫀쫀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쫀쫀해? 좀 대범해 보여요. 대범해 보라고요. 복음이 그런 거예요. 복음이. 삶을 바꾸는 건데, 나를 바꿨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노후 준비하지 마.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줄 수 있을 때 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 그게 신앙이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건강이든 재능이든 직업이든 지위든 권세든 명예든 등등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수에게 나눠주면 나 자신에게 더 넘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집에 마당에 뭐 있었죠? 수도가 없을 때? 펌프에서 지하수 끌어올리는 거 있잖아요. 아침 일어나면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없으면 안 돼요. 뭐죠? 마장물 한 바가지. 예? 마중물 죄송합니다. 마중물. 그 아까운 물을 왜 붓습니까? 몇 배, 몇십 배, 몇 백백 배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온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보잘것없는 적은 물이지만 깊은 샘물을 마중하여 세상과 소통하게 하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레전드가 되었지만 미국의 프로 농구 선수인 마이클 조던을 다 아실 겁니다. 농구의 황제로 명성을 날린 사람이죠. 그가 시카고 불스 팀에 소속되어 있을 때 시카고 경제를 쥐락펴락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가난한 무명 시절 이제 시카고 불스의 NBA에 입단을 위해 가는데 비행기 삭시 없어가지고 표를 살 돈이 없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친절히 겨우겨우 빌려서 비행기를 탔대요. 근데 막상 오헤어 시카고 공항에 내렸는데 택시 탈 돈이 없는 거예요. 택시 기사들을 붙잡고 기사에게 사정했대요. 내가 성공하면 꼭 갚을 테니까 나 좀 태워달라고. 택시기사들 뭐라 그럴까요? 미쳤나? You crazy? 다 거절하대요. 한참 후 한 택시기사가 쾌히 승낙을 했다는 겁니다. 기사가 이 사람 이름이 조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마이클 조던을 불스 스테디움에 딱 오피스에 데려주고 나서는 그러더래요. 그래요. 나 꼭 기억하세요. 좋은 경기나 보여주길 바랍니다. 내가 첫 번째 당신 팬이 될 테니까. 그러고 가버렸대요.
그리고는 마이클 조던이 승승장구했고 방송에 나갈 정도로 많은 인터뷰를 하고 성공을 했는데 그때 인터뷰에서 그때 나를 태워준 기사를 찾습니다. 라는 방송이 나간 거예요. 극적으로 두 사람이 만납니다. 덩달아 이 조지라는 택시기사가 유명 인사가 되고 마이클 조던이 앞으로 You are my driver. 그 평생 마이클 조던 운전사로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마이클 조던이 이런 참 멋있는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제가 시카고 경제를 움직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를 움직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 택시기사입니다. 이러한 것을 바로 축복의 확대 재생산이라고 말합니다. 축복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이웃을 위해, 섬김을 위해 사용하면 더욱 넘치는 축복의 역사가 나에게 이 세상에 확장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작은 헌신이 큰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어요? 감옥에서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었겠어요? 오히려 저 감옥 밖에서 장수가 되고 뭐 정치를 잘하고 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큰 역사를 이룰 것 같지만 아니요. 요셉이 그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역사를 이루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과연 고귀한 인생이 어떤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불란서 말 아시죠? 무슨 말이죠? 그걸 그대로 번역하면 귀족은 의무를 진다. 다시 말해 책임이 있다. 귀족 너희들은 책임이 있는 거야 라는 얘기예요. 고귀함에는 의무가 수반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는데 자기만을 위해 천박하게 흥청망청 사용한다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노블레스 멜레디입니다. 귀족의 신분에 어울리는 헌신과 기여가 없는 이기적인 귀족들을 지칭하는 용어예요. 다시 말해 노블레스 멜레디 명칭을 얻게 된 사람은 큰 불명이요 수치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죠. 멜로디는 병폐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복이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담장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하나님께서 기회를 우리에게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누구는 넘고 누구는 넘지 못해요. 누구는 담장까지 자라지도 못하는 믿음들이 있어요. 바라기는 오늘 야곱이 요셉에게 했던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믿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선교 축제 예배를 통해 담을 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또 하나님이 계속 이 일을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꿈을 꾸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때 그리스도인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그러므로 은혜를 입은 자들로 새 신분에 합당한 헌신과 책임 수행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